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그 순서에 보시면 약간 변화가 있죠? 경배와 전에 훈련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하면서 이거를 선교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 훈련이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선교인이다. 저 여러분은 지금 선교의 계절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계절이에요. 이 사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0대, 20대들하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예수 안 믿는 10대, 20대들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슴도 치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수긍을 했어요. 자기 의지력의 문제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똑바로 잘 옳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또 옳게 사는 사람의 정의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가 선교지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사 직업 못 받아도 하여튼 선교인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이 시간을 배우시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주중에 의지적으로 실천해보고 그래서 여기를 선교훈련 그리고 마지막은 파송기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파송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시기를 잘 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선교 훈련으로 하나로서 이제 우리 스타팅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2가 남았죠? 이번 과랑 다음 과인데요. 이번 과는 약간 그 교회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수정하고 했는데 또 그 아예 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최소한 남겨서 했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인도자는 우리 이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목회자들을.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례를 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돌보게 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 목회자의 교회 인도자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교회는 미성숙하고 목적 없는 회중을 만들어내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도 보내시고 디모데도 보내시고 목회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교회. 그것은 그 교회를 성숙하고 견고하고 열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인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 인도자를 위한 성경적 기초로 했는데요. 용어의 정의는 성경에 보면 어쩔 때는 감독으로 나오고요. 이 감독은 영화 감독 그런 감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목사, 그죠? 세 번째 장로로 하는데 이게 하나입니다. 그냥 다른 면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인도자를 성경에서는 감독 관리하는 역할 측면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 측면에서는 목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성숙을 돕는 훈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훈계와 격려, 장로. 근데 이것이 다 합쳐진 게 이제 오늘날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이 역할을 다 감당을 하죠. 근데 저희 위기가 찾아온 게 목사에 대한 목사 직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광주 같은 경우보다 서울이 더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 이제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들 계시죠? 부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약간 어떤 직원, 어떤 이 백화점 직원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냥 권위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앞에서 인사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큰 교회 부목사님들의 모습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목사님을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영적 인도자로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직원처럼, 교회 직원처럼 보는 그런 이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떤 목사의 역할을 왜곡하고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 책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 상황하고 이제 맞는데요. 미국 목사님, 여러분 겸손이라는 책, CJ 매헌이 그분입니다. 그분 쓴 교재인데 책은 안 됐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현실은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일종의 서비스로 와서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얻게 함으로써 교인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목사도 힘듭니다. 듣는 성도도 뭔가 달달한데 양식은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하느냐 같은 이런 어린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웰빙 오곡백과로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주는 있고 하나는 아이스크림하고 과자가 있어요.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스크림 과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오곡백과로 웰빙 했는데 어떤 교회는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면서 사있어요. 그런 설교가 이런 말씀들이 그냥 위로를 주고 복을 막 빌어주고 그런 설교들이 막 있을 때 미성숙한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겠어요? 이제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치 어떤 사업장 같은 교회가 어떤 립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 달달하죠. 내가 뭘 해도, 내가 성숙하지 않아도, 내가 성화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복을 받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3차 산업 서비스 업종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많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사람 올지 모르니까 달달하게 설탕 많이 하면 설교에 설탕 부어버려! 여러분 어떤 식당 잘 되는지 아십니까? 네? 조미료 많이 넣고 설탕 많이 넣으면 맛집이에요. 어떤 데는 마약 짬뽕 해가지고 알아볼 때 진짜 많이 넣었었죠? 중국에 네? 그런 식당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서 음식할 때 어머님들 막 설탕 막 뿌려요. 막 이렇게 막 조미료 부어 넣어요? 아니죠? 최대한 안 넣죠. 근데 식당은 달라요. 네. 안 그런 식당도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내 자녀에게 집밥을 집밥은 그렇게 막 달달하거나 막 양념이 세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제일 좋아요. 몸에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밥 같은 생각하겠습니다. 부어 넣을까요? 네, 넣지 않겠습니다. 조미료 안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밥 그것도 그 안에서 또 최대한 맛있게 맛은 상관없어 그런 뜻도 아닙니다. 최대한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래서 이 목사에 대한 성격적 관점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A. 교회를 위한 왜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네, 선물 같지 않은가요? 선물로 받아주시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느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네, 선물을 줬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곧 사도로 선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목사와 교사로 오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하며 그리스도의 세우려 하니라. 네, 선물을 줬는데 그게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해요. 온전케. 여러분 온전케 하도록 제가 하여튼 선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선물이라 그러지. 우리 목사님 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목사님 되고 싶지 않고요. 네, 정말 선물 같은 목사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목사는 또 뭐냐면 교회를 위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성실하고 믿음직한 설교적인 모델이 되어 인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설교도 중요하고 설교자도 중요해요. 설교자가 설교를 뒷받침해줘야지 설교자가 설교를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했는데 에이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불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살면서 여러분에게 정직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의 삶이 그런 성도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장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짓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은 뭐냐? 역할 몇 가지 나와있죠? 첫 번째, 교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방향, 그리고 인도하려면 방향을 알아야 되고 방향을 알려면 주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주변의 어떤 시기,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가을에서 겨울로 갈 수 있는 시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할 필요 없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교회를 인도해야겠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뭐뭐 한다? 양육한다. 성도를 양육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양육을 해야 되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애들에게 젖먹이듯이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 여러분 잘 섬길 테니까 여러분 혹시 못 믿니까는 신앙적인 어떤 힘들 때 항상 저한테 응애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응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육해달라는 거죠. 성도님도 저한테 응애를 해주셔야 전달을 해주셔야 제가 이제 더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연락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뭐 한다? 훈련한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선교인으로 훈련해요. 그리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의사라면 환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유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맹인으로. 영혼,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물어보시고 강요를 안 하더라도 어떤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암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간증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직장생활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옆집 이웃 사람하고 하는 그 일상활동 통해서도 항상 여러분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 그래서 이 다음 주 칼럼에 나오겠지만 이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첫 번째는 같게, 두 번째 다르게, 세 번째 함께. 같게 다르게 함께. 라임이 좀 되나요? 네, 같게. 뭐냐면 사람들과 같은 관심사. 사람들과 약간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말은 바울이 그랬죠? 내가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얻고 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관심사 이런 것도 약간 좀 알아두고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과 같게. 왜냐면 다르게는 뭘까요? 같은데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할 때도
뭐예요? 정직하게. 그들이 보통 이거 관행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은 다르게 정직하게, 긍휼이 넘치게,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주를 섬기듯. 같으면서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이 탁월해야 되지만 탁월하면서도 도덕적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영향을 받죠. 갖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유, 교회 다니는 안 똑같네, 이러면 안 돼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르지? 결국 뭐야? 야, 교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그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네, 그들 옆에 위로하면서 함께 있어줄 때, 그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성도로서 그들을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바로 선교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선교적 교회가 돼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여기는 선교지 아니고 저기 뭐 시에라리온만 선교지다,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유럽이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돼요. 지금 이제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여튼 여기서 더, 그러니까 저기 선교사로 모두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주 파송을 해요. 선교인으로서. 여러분, 선교인입니다. 아멘. 선교인으로서 나가서 선교하시고 승리해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뭐예요? D. 교회를 목사는 보호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할까요? 첫 번째, 잘못된 교리나 죄악된 문화를 분별해서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교회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될까요? 아니, 동성애는 죄다. 그것을 알려주고 멀리하게 하고, 잘못된 교리, 예? 예, 하나님이 뭐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어머니나 뭐 이러고 이런 거를 그냥 성도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교리를 똑바로 가르쳐줘. 양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쟤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흉악한 이지 같은 사람. 그래서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성도의 주머니를 보고 성도의 돈을 털어가려고 이단들이 그래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주로 이제 유복한 유부녀에게 접근해서 유혹해서 자기들이 이제 수연회 한 다음에 남편한테 맞을 짓을 하게, 맞을 짓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남편을 화나게 만드는 일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참다가 때리기도 하겠죠. 때리면 안 되지만 뭐 예수 안 믿는 남편이니까 하여튼 때리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혼소송을 시키. 이혼소송을 하면 뭐가 나와요? 돈이? 이혼 합의금이 나오겠죠? 위자료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헌금시키는. 그게 신천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천지에 이렇게 빠진 그런 남편들이 많이 어떤 이 신천지 관련 상담해주는 목사님한테 오는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로 주는 주의가 뭐냐면, 아내가 지금부터 정말 얄미운 말이나 얄미운 짓을 할 텐데 절대로 때리지 마라.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상담의 첫 번째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신천지를 교회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이 일이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문화 가운데서도 아주 안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분별해서 그것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때 막 애들이 이 동성애 그런 문화가 너무 일반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싸워줘야겠죠. 우리가 지켜줘야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보호를, 교회를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2번 보시면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또 보호하지만 내부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부터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한번 통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시작. 경건의 격려하고 보호하기 이를 위해 중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의 경우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건진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도나 목사가 경쟁할 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혹시 교리 공부하신 분?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가 세 가지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교회다.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하나가 뭐예요? 네, 권징, 7위 권징.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성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월말마다 하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이 권징이에요. 이거는 권징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 그게 말이 아니에요. 항상 누군 내침 받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교회는 그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권위에 대해서 성도가 다 인정하는, 사용은 안 할지라도 그 권징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성도가 인정하는 그런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자꾸 이단적인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내부에서부터 막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먼저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럼 하지 마시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겠죠. 근데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해가지고 교회의 공식적인 이건 의사표시인데 이제 그런 이단 사설은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성찬 중지나 일단은 징계하고 그것도 막 완고하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출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출교하는 것은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조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코로 학교에서는 그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해야 될 때는 뭐예요? 그것이 교회를 뭐하는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다? 교회를 보호하는. 여러분이 막 이상한 거 삼켰어요, 애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토하게 해줘야죠. 그래 애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토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 번만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 말은 출교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막 출교시킬 때 목사님 어떻게 영혼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를. 그리고 이전에 이런 얼마나 과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를 미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 인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성격적인 반응이죠. A. 교회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필요할 때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만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자 할 때 함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손해보게 하고 여러분 망하게 하고 막 그런 걸 제가 막 합시다 우리 다 죽읍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혹시 따르기 힘들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 걸 해야 좋게 섬기는 사람이 막 안 좋은 걸 막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못됐을 때 훈계도 하겠죠? 네, 그랬을 때는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목회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즐거움을 하는 목사님이 있고 근심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비교적 제가 여러분 근심으로 할까요? 즐거움으로 할까요? 즐거움으로 계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집에서도요 아내가 밥을 한단 말이에요. 밥을 하는데 아내가 짜증나고 근심나고 막 한숨 먹고 쉬고 막 이렇게 설거지할 때도 거의 깨질 듯이 짱 하면서 하고 막 이렇게 밥솥도 막 이렇게 쾅 나고 냉장고 쾅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오이를 써는데 도마를 부실 듯이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좀 해서 줬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냥 아내가 막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아유 가지 예쁘다 하면서 막 가지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밥도 예쁘게 하고 막 밥에 막 이렇게 그 캐릭터 막 떠 이렇게 콩으로 만들고 하고 막 예쁘게 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여보 드세요 이러면 예 그냥 국 하나 반찬 3개 이렇게 하더라도 맛이 없어요?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똑같은 담임 목사님인데 예 그렇게 너무 인신 맞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사랑으로 받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밥을 하더라도 두 번째 엄마처럼 두 번째 아내처럼 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없어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목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들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내가 내 밥을 지어주잖아요. 다 돌아와요. 부메랑. 아내를 힘들게 하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멘? 하프마루처럼 아멘 안 했으니까. 남편들 아멘?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문범이는 지금 잘 배웠어요. 아주 행복한 문범이가 아내를 낸 사람은 엄청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지금 부산에 있는 피자집가를 운영하는 울산에 있는 피자집가를 인수한 이 원장님 모셨고 한 달 후에 결혼할 부산 아가씨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교회 다니냐고 해서 안 다니는데 곧 다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결혼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남편이 정말 아내한테 잘하겠다. 이렇게 막 해서 꼭 교회 다니기를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즐겁게 목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 저는 광주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중에 제일 행복합니다. 1등 제가. 순위를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생각 볼 때 저보다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1등이죠? 그래서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교회 신앙 고백을 알아야 돼요. 교회 신앙 고백 어디 있냐면 밴드에 있습니다. 밴드 공지사항에 우리 교회 신앙이 다 있습니다. 이단들은 절대 거기에 동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그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두 번째 주일 예배와 순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기, 세 번째 선교하는 성도로 자라가기, 네 번째 섬김에 규칙적으로 헌신하기, 다섯 번째 교회 재정을 지원하기, 여섯 번째 교회 리더십을 기쁘게 돕고 지원하기, 일곱 번째 자신의 성화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렇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로 자라나기 뭐 이런 표현을 잠깐 수정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역할을 잘 함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백화점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식당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C. 축복과 동참과 격려로 교회 인도자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예배 설교 때마다 어떤 성도가 막 찡그리고 있으면 제 마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물론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표정을 숨기면 안 되겠죠.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할 때마다 제가 할 때마다 내 설교 때문에 힘든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면 내가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항상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막 설교할 때마다 노면 막 그럼 돼야 안 돼요? 네, 농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인도자를 향한 비난과 험담을 듣기를 거절하기 책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뭐 첨가한 게 아니라 목사님 요새 목사님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우리 목사님 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바로 이렇게. 그러면 험담하려고 했다가 입이 탁 들어가겠죠? 이렇게. 저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절대 우리 교회는 뒤에서 나쁜 말 하는 그런 일이 없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안심이 되는 교회. 내가 막 섬기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거 보고 막 뒤에서 뭐라고 얼마나 삼천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는 그런 교회. 정말 이 말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해져. 서로 주고받는 말로 인해서 선한 말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 앞으로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하고 지혜로운 교회 인도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복이다. 그리스도의 여행은 많은 위험과 고난과 함정으로 가득 차 있다. 교회 인도자는 성도들이 이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 여행을 돌보는 자이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의 결론처럼 이번 일주일 실로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실로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 또 직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선교까지 어떻게 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교적으로 살 때 더 힘차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으로 살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삶의 의미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냥 사는 것보다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여름때처럼 그렇게 자신만 편안하게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될 이 늦가을에 많은 결실을 맺고 이 땅에서 선교 잘하며 겨울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봄을 속히 당길 수 있는 복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